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분봉왕 빌립이 건설하고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영예를 위하여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인 주거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온갖 풍문이 나돌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풍문을 정리해서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인물들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반적으로 좋게 평가했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본인들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는 곧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베드로의 대답은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선지자라는 유대인들의 대답과 그 차원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상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리고 종교를 포함한 모든 권력들은 그 지위를 잃게 됩니다. 세상에 진정한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여러 권력자들이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날 운명을 설명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렸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반대에는 악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위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신데 고난과 죽음이라니 말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심한 비난은 없습니다. 예수님답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도 발생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3가지 유혹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이라는 요구이자 유혹입니다. 여기 열거된 3가지 요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삶에 지쳐있는 무리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실제로 벌어질 운명은 이런 3가지 능력과는 정반대되는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운명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자기 앞에 놓인 잔을 가능하면 치워달라고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받았던 유혹이 공생애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고난과 죽음이 닥치면 안 된다는 베드로의 말이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일까요? 여기서 논란의 핵심은 고난과 죽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제한했다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승리자여야만 했습니다. 메시아라는 용어는 유대인들의 상상력 속에서 이스라엘의 적들, 특히 로마를 타도하고 다윗의 왕위를 회복할 기름 부음을 받은 통치자의 이미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러한 열렬한 소망을 배경으로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지칭한 것은 민족주의적인 의미를 강하게 함축하고 있고 세속 권력의 행사를 지향합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렴풋이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베드로의 이런 메시아 사상에는 메시아의 죽음과 고난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운명까지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고는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메시아라는 용어의 의미는 고난받는 인자라는 말로 다시 정의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와 소명을 메시아로 정의하셨지만 예수님이 정의하신 메시아의 의미는 사람들의 모든 기대와 정치적 유효성의 정상적 기준에는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외관상 합리적인 반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부인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따르면 사탄에게 복종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협함 없이 베드로의 입장을 거부하심으로 자신이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증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기 위해 능력을 포기하는 인자로 인식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메시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예수님의 정체를 해석하는 지배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을 마주 보고 서 있던 백부장의 신앙 고백에서 그 종국적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신앙 고백은 오직 십자가 발치에서만 올바르게 일어날 수 있는 성격의 정답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정체를 이해하는데 불가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신비스럽게 필수적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구원의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9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또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상하시면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분배하십니다. 예언적 상징 행위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소명은 예수님 자신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도 이와 유사한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꾸짖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자기 목숨을 얻는 것입니다. 목숨은 내적인 생명이라는 뜻의 헬라어 푸시케의 번역입니다. 푸시케는 원래 숨, 호흡을 의미합니다. 호흡은 생명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푸시케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마음이나 영혼도 의미합니다. 이 푸시케야말로 참된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말인가요? 이 질문은 내적인 생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적인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사건입니다. 사람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그것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인간은 세계 내 존재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계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 구조 안에서만 생명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피조성입니다. 피조물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존재의 근거가 자기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밥을 비롯한 모든 먹을거리는 밖에서 주어집니다. 호흡하는 공기도 밖에서 주어집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학을 발전시켜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 해도 우리 자체 내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의 바탕에는 자연과 세상이 놓여 있습니다. 자연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생명을 생명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선물로 값없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따라서 목숨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거나 믿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은 온 천하를 손에 넣어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의 경험입니다.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목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일치가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완성하실 종말까지, 그리고 개인으로서는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삶의 압축이 바로 세례이며 성찬이며 예배입니다. 세례와 성찬과 예배는 겉으로는 보기에 평범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행하신 구원을 상징적으로, 심층적으로, 동시에 실질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영혼의 깊이와 무게로 세례와 성찬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온 천하로는 대체될 수 없는 내적인 생명을, 그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종말에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미 지금 여기서 비밀한 방식으로 그 생명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모든 이름 중에 저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제 마음에 새기어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의미와 능력을 주시고 그 이름이 제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제 존재 속에 완전히 스며들어 언젠가 주님이 제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저를 주님의 집으로 데려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